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,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영혼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.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 것 같은데도 우리는 세상의 풍랑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도 있습니다. 분명히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은혜를 망각할 수도 있습니다.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 즉시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을 향해 가지만 곧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. 얼마나 정신이 없고 힘이 들었겠습니까? 예수님은 산에서 그들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바다 가운데 그들을 향해 걸어오셨습니다. 성경을 잘 보면 달려온 게 아니라 걸어오셨다고 하셨습니다. 주님은 급하시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목적지는 분명하셨습니다. 힘들어하고 정신없이 애쓰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목적지였습니다. 그렇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순간 그들은 귀신인 줄 알고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습니다. 그럴만 하죠. 풍랑으로 말미암아 사방이 얼마나 온통 시끄럽고 어두웠겠습니까?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이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. 그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주님이 풍랑보다 더 큰 소리로 아주 크게 외치시면서 말씀했다는 것인 것입니다. 나다! 베드로는 용감했습니다. 그러나 그런 용감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. 예수님인 줄을 알고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 예수님께 걸어가고자 하였지만 곧 주위 풍랑에 겁에 질려 빠지고야 맙니다. 예수님이 즉시로 손으로 잡으셨다는 것을 보니 빠져든 부분은 바로 예수님 눈 앞이었습니다. 예수님은 베드로도 즉시로 잡아주사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같이 걸어 배에 타시며 풍랑을 잠재우시고 제자들은 다음 행성지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요. 실패할 수 있습니다.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. 기적을 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은데도 이것도 저것도 잊어버린 채 그저 환경 가운데 허우적거릴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있습니다. 예수님은 급하시지 않습니다. 그러나 그분의 발걸음이 향하시는 곳은 확실합니다. 바로 우리죠. 환경이 나로 하여금 기적도 은혜도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도 망각하게 할 정도로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환경보다 훨씬 크신 예수님의 음성이 향하는 곳은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? 나다! 또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인지하려고 애쓰거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세상의 공포에 빠져가기도 합니다.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십니다.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. 믿음이 왜 이렇게 없어? 주님의 그 음성은 풍랑 가운데서조차 온유하게 우리의 마음의 쉼과 안정감과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위로를 가져다 주시죠. 현실을 살아가는 시점에 있어서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허우적거림에 시달리곤 합니다. 그러나 나를 보고 있고 나에게 걸어오시며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. 나다. 또 믿음으로 살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공포에 빠져갑니까? 나를 잡아주시고 온유함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.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. 그 외치시는 말씀과 그 온유한 음성이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환경의 풍랑도 잠잠케 해주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넉넉히 가게 해주실 것입니다.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,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.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주의 음성을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환경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